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삼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삼.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 변하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물결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 모든 것이 혼돈에 있을 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그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진리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 새벽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진리로 삼고 이 세상에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생명을 마치 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능히 멸하시고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복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은혜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어디 있든지 주를 향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방금 읽은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의 핵심은 음행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있었던 음행이 있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그 아내를 그들이 취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얘기 그리고 또 다시 그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음행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쑥 지나가는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뿌리 박히고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음행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5장 9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이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로 보고 있지만 그 이전에 썼던 편지에도 음행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뿌리 박혔던 그런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이
6장에서 다시금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음행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음행의 문제는 당시에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 제사와 그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그냥 음행이라고 하면 음행으로 그냥 알고 있지만 당시에 제사와 같이 연결되어서 이 이후에도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쳐지는 부분, 그래서 귀신과 함께 교제함, 이것과 동일시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이 그냥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하고, 그것이 밖에 있는 죄가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는 그 죄로 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이 그 음행의 그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행에 대해서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들어와서 7장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음행과 어떤 그 교회 공동체의 송사를 넘어서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결혼의 문제, 그리고 이혼의 문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그곳에도 그 실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상대편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때 그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됐을 때 갈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보시면 그러면은 바울이 마치 그 이혼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허락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혼을 그 하는 부분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그 후손을 남기는 것이 또한 결혼 생활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그렇게 똑같이 나오지만, 이 고린도서 7장에서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갈리는 것에 대해서 그걸 허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맞느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권면사항이에요. 그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권면사항이고, 그것은 법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법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는 없을 겁니다. 법 자체는 어떤 사람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그 손해를 보호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으로 지켜야 될 법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의 법으로서의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그 해설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그 이혼 증서를 주고서 이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그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봐도 이혼에 대해서 마치 이제 허락을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람의 완악함에 대해서 그것을 꼭 짚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그것은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 또는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서는 그것이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결혼의 분명한 목적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결혼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이 전문맥이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있어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 본문도 당시에 너무나도 그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부분이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본문을 읽으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 뉘앙스가 보입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가?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사건인데, 근데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할례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종과 자유자입니다. 종과 자유자라는 것은 당시에 종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종된 신분의 사람들은 주인의 소유이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된 사람이 자유자가 되고 자유를 얻어서 본인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종된 신분에서 그 자유자가 되는 것을 면천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면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면천하는 것이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 자유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그대로 있고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그대로 있고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도 그대로 있고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도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과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부르신 그대로 살아라.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 큰 두 가지 일, 할례 받는 일, 그리고 자유자가 되는 것, 즉 면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너희들이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속한 일을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서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있고 그 앞에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신분이라는 겁니까? 자유자다. 또 그와 같이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사람 앞에서 사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기준이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 앞에서 그걸 보이기 위해서 뭐 사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받은 할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한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눈에 보이는 그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헤매고 고민하고 그 무질서 가운데 살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과 이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배우자에게 종속되어서 그 배우자 없으면 당시에는 남편이 죽기 전에는 그들은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들과 갈려도 된다. 남편이 없어도 예수님이 남편 되신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그 당시에 여인들이 남편으로부터 떠나면 경제적으로도 보호를 못 받고 그런 것들 가운데 그저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로부터 바로 그 마음들을 너희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서 떠나도 된다, 갈려도 된다. 그런 자유를, 그것을 더 큰 보호하심이 있다, 더 큰 우리의 신랑이 계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할례와 이 자유됨에 대해서 또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는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가 비록 사람들 눈앞에 보일 때는 종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유자임을 잊고 살고 있진 않은지,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고민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신앙에 우리가 아직도 머물러 있는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우리의 이 땅의 판단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위의 규범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대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아버지, 사람에게서부터 우리가 그 기준을 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주인 되시어서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도, 때로는 종으로 머물러 있는 것도, 할례를 받는 것도, 또는 무할례자로 지내는 것도, 그 모든 율법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생활의 부분이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들, 지금도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지금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 믿음이 그저 종교적 서비스가 되어버리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목숨 건 신앙인지 점차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을 다시금 그 기초부터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마음 주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늘 모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중심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장소나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할 때 아버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일학교, 모든 아버지 우리 어린 심령들로부터 아버지 우리 모든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들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